우리 늘 하듯이 하트 됐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할까요?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기대할지어다. 분명히 그가 나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편 108편 1절에 4절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선포 그 밑에만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박스로 3절 여호와께서 내가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주께 주를 감사하고 찬양하오리니, 요 3절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이런 대꾸법으로 쓰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감사도 찬양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1번에 3절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기에서 제가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 많은데 신앙생활이 문제인 사람들이 많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신앙생활이 좋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3페이지 큰 2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1번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둥병 환자들이 왔습니다. 요새 말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왔어요. 10명입니다. 그 10명을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감사하는 거예요. 10%만.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가 감사하죠. 정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감사를 몰라요. 고마운 거 같죠. 처음에는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근데 자기 이해관계가 딱 틀리는 순간 내가 그때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눈을 부릅뜨죠.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고마운 게 아니죠. 내한테 좀 손해가 오면 잘 지내던 인간관계가 깨지죠. 사람은 원래 감사를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진짜 감사하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대하겠습니까? 진짜 머리털을 다 뽑아서 칩신을 만들어도 시원찮죠. 유시동 지사님 부모님한테 잘하잖아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잘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집사님한테 잘한 거에 비하면 직장 다 때려치고 내려가서 지금부터 그 어른들 모셔야지. 왜냐하면 우리한테 부모님들이 준 사랑 엄청나죠.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은혜를 알면 그 정도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야죠. 그건 우리 아이들도 보면 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잘하죠. 이놈들이 은혜를 알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저희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가 걔 눈치를 보면 안 되죠. 걔가 집에 와서 시험 기간이지만 그래도 제 빨래는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갚아야지 이러고 빨래를 해야지. 밥도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시험 기간인데 좀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우린 그 눈치 보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지가 자고 내 돈으로 지 밥 먹이고 내 돈으로 지 옷 사주고 내가 걔 눈치를 보는 게 논리적으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뻔뻔한 사람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죠. 예, 할머니들이 애 키우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 제발 밥 좀 먹어. 아이씨, 밥 좀 먹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구걸하면서 먹여야 될 이유는 없잖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아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흥분하면 설교가 안 되니까. 근데 나는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가 걔들한테 제발 좀 이렇게 은혜를 알면 얘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나하고 같이 살아준 내 남편의 은혜를 알고 내 아내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어떤 분 신방 갔는데 간병인이 새벽 2시에 집에 가버렸어요. 열받아서. 우리 막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하고 사는 당신 마누라가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난 못 들었으니까 이게 뉘앙스가 그거였어요. 2시에 간병인이 갔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화장실이고 뭐 가려고 이럴 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전화를 누구한테 했어요? 부인한테 했죠. 부인이 새벽 2시에 택시 타고 집 병원에 왔죠. 은혜를 알면 그 부인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죠. 정말 은혜를 알면 잘해야죠. 우리 사실 잘 몰라요. 인간은 원래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죠. 은혜를 알아라, 은혜를 갚아라, 감사를 알아라, 고마움을 표현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 모르는, 감사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았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죠. 감사해라. 감사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한 거예요. 감사해라. 그래서 세상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죠. 제대로 뭔데 감사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산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한대. 저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대. 그래서 저들은 달라. 이걸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말하죠.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왜 그래요?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착한 줄 알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오죽하면 머리털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배반을 그만큼 많이 당했다는 거죠.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한 속담이에요. 그럼 다 맞아 이렇게 했던 건 뭐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건 TV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이목구비가 오똑하게 사극 보면 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오목해요. 우리 선조들은 키가 150이 안 됐습니다. 1년에 목욕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하면서 사극을 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예쁘게 꾸며가도 속으로 생각해요. 옛날에는 참빛으로 하면 이가 두두두둑 떨어지는.
이게 우리 선조였어요. 근데 그 선조들이 이야기할 때 물에 건진 사람 꺼내주면 보따리 내놔라 그러고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 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감사를 알고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그 밑에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에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 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변증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무신론자에게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낌에도 정작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이게 감사가 너무너무, 야, 이건 내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맙다는 말을 못해요. 그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가을에 창문을 열었는데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가을 바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이 답답함에 대해서 지금 이 체스터턴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싸 제수 뭐 이러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 고맙습니다. 가을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수요일 날 참 제가 설교할 때 이걸 끝까지 다 해야 된다는, 다 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부담감을 가진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못 끝내겠는데 하다가 말면 그냥 그만하면 되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 설교는 제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가죠. 열심히 설교 준비한 건 제가 기도하면서 한 거고. 근데 이번에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가 태국 사람들, 태국 목회자들 우리 교회 왔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보고요, 너무 놀란 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일상적이라서. 뭐냐면 이제 요새 날씨가 좀 이러죠. 그런데 그날은 좀 이렇게 저녁에 살살했다고요. 살살. 날씨가 살살하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이 친구들이 하니까 이렇게 흰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박수 치고 그다음에 차 이렇게 시동 건 데다가 이렇게 입 비춰서 그러니까 막 연기가 나니까 와 이런 거죠. 아니 얘들이 왜 이러나. 나이가 뭐 적나. 이 사람 애들이 아니잖아요. 중년이고 결혼하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태국에서는 한 번도 입에 김이 나는 걸 경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안 추우니까. 이해가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해도 없는 거예요. 생전 처음 나이 거의 50, 40, 50 그 사람들도 생전 처음 날씨가 살살하면 여기에 허옇게 나오고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막 누우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뭐지?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고 야 너희는 너무 복 받았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한 몇 년 전에 한 번 더 왔었어요. 그들이 왔을 때 날씨가 지금같이 이제 이 단풍지 때였죠. 조금 더 11월 달인가 하여튼 단풍지 때였어요. 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단풍을 보고. 걔들은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낙엽 보고 낙엽 위에 눕고 사진 찍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 더러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제가 야 우리는 정말 저 친구들은 너무너무 귀한 걸 우린 겪죠. 늘 봐. 군대에서 낙엽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낙엽 썰어라 그러면 얼마나 화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낙엽을 얘들은 평생 처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했죠.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 가을을 주셔서, 여름을 주셔서, 겨울을 주셔서, 때로는
차가운 날씨를 주시고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는 아무나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때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박진영이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친구보다는 제가 잘생겼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제가 그 친구보다 잘생겼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구원판이 뭐니 이런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쭉 보니까 뭐 구원판은 아닌 것 같고요. 신학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성공해보겠다는 꿈을 품고 한창 뛰어다니고 있을 때 나는 불현듯 운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이라는 게 사람들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운일 뿐일까 아니면 운이라는 걸 주관하는 신이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로 계속 살아가다가 2010년 난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멍청하고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만든 사람 말고는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인간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경전 중에 창조자가 나오는 책들만 찾아봤다. 원래는 여러 책을 비교해보려 했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자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써놓은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교해보며 공부해보려고 한 4개국은 수포로 돌아갔고 할 수 없이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는 방향으로 내 공부는 바뀌었다. 따라서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간단했다. 성경책에 씌어있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들과 실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파헤치며 살았다. 집을 떠난 지 2달 후 2012년 10월 나는 틀린 예언을 찾는 걸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틀린 걸 찾기는 커녕 오히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완벽히 맞추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난 성경에 맞춰 내 삶을 바꿔 나갔다. 성실하다는 점 하나 빼면 난 참 나쁜 사람이었다. 따뜻한 척하지만 사실은 차갑고 나밖에 모르고 방탕하게 놀고 목적을 위해선 거짓말도 하는 그랬던 내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아니 달라진 생활 때문에 주변 사람들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성경과 그 속의 주인공인 예수,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서 인정하게 되었지만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지지는 않았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믿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씌어진 책인데 난 과연 구원을 얻은 것일까? 만약 아니라면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걸까? 내가 헷갈렸던 것은 구원의 정의와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교파마다 모두 조금씩 다른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천주교, 기독교 구분 없이 100명이 넘는 성직자분들의 설교를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혹은 직접 만나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실력으로 잘 된다고 보기에는 이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가 있다. 그럼 운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가서 2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공부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한 100여 명을 목회자를 보고 이렇게 쭉 해서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뭐 찾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원파다 이 사람이 전문을 쭉 올렸어요. 구원파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똑똑하게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히브리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책이다. 뭐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만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과연 이게 그냥 운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대상이 있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진영 집사님, 홍진 집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옆에 있는 내가 나쁘다고 그러겠어.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일 때 내가 하나님 참 좋은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사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어쩌다 얻어 걸린 거지. 이렇게 같은 말도 참 슬픕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저한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고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죠?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할 때, 너무 많이 사랑하면 이제 오버를 해요. 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헌금하고 이럴 때 특송하고 이러잖아요. 특송을 하는데 특송이 다 끝날 때 사람들이 다 끝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안 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왜 사람에게 박수 치냐. 그러니까 청년 때 나름대로 자기 따른 신앙이 너무 좋으면 까칠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속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목사님한테 따지러 갔죠. 목사님, 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가만히 아멘 이러고 있어야지 왜 박수를 칩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박수를 치고 사람에게도 박수를 치지.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에게도 용기를 주는 거지.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자기가 평생 갖고 온 거 우리가 다 듣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너는 다 끝났으니까 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겠어? 신앙이 너무 좋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의외로 예수 믿고 신앙 좋은 교인들이 굉장히 야박합니다. 제가 저희 모교에 있을 때 가장 놀랬던 건, 성도들은 교회 차량 봉사, 주차 봉사, 뭐 식당 봉사 이런 거 하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냥 아유 집사님 고마워요 이러고 끝나버려. 아주 가볍게. 정말 고마우면 연말 되면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서 주면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해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꼭 좀 까칠한 장로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까칠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야 이것들아, 세상에도 1년 내내 운전해주면 양말 한 켤레 준다. 이 더러운 것들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덕은 안 되는데 맞는 말을 하잖아요. 집사가 그러면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뭐 이딴 게 다 있나 이럴 텐데 장로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사는 권사님이 늘 미안해요. 우리 장로님이 마음은 안 가는데 입이 걸었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푹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연말 되면 양말 선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말지 뭐. 그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사람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선물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우리 구정이나 추석 되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 사비로 선물을 이렇게 했어요. 10년을. 이제 내년부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이유는 고마웠어요. 교회 같은 기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고마워서 선물했는데 10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학대. 목사가 장로님한테 3천짜리 선물을 했어. 그럼 장로는 3만 원짜리 선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2천짜리 선물할 수 없잖아. 해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고마워서 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제 아내하고 하면서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고마워서 했는데 이게 장로님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또 어르신들한테 하는 건 괜찮지만 장로님들한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장로님들 이번 구정이나 왜 목사님 선물 안 주지? 변했구나. 50 넘더니 변했구나 드디어. 이렇게 이러지 말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더라고요. 이건 학대다 장로님들한테. 근데 왜 그랬냐면 사람은 고마우면 뭐 하나님이 장로님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죠.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너무 잘 쓰시네요. 집사님 때문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차량 운전했거든요. 차량 운전이 내가 뭐 돈을 받아 뭘 해? 그때는 이렇게 시간별로 돈을 받는 직업이니까 비싼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겨울에 10분인가 차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추운 날 10분 늦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10분 늦게 갔어요. 그 집사님 김신mon데 지금도 기억해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25년? 근데 그분 딱 차 타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그때 저는 차량 늦으면 열받습니다. 딱 이러고 타시더라고. 내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운전해주면서 내가 이거 한다고 돈을 받기를 해. 뭐래. 내 시간 빼서 내가 운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늦은 거 미안하죠. 늦으면서 운전한 나는 얼마나 땀 흘렸겠냐고. 그러면 아이고 청년이 봉사한다고 고생하네요.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추운데 많이 드셨죠? 아니에요. 태워주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예쁘냐고. 10분. 저는 차 늦으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도 사람이거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게 필요한데 당신은 하나님 믿잖아. 그리고 할 때 그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한테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야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밑에요.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항상 바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감사는 늘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 몰라요. 안에 속마음. 그러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표현하든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김철기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아마존을 떠난 후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다. 녹색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아마존은 결코 익숙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환경이다. 연중 30에 40도의 더위와 80에 90도의 습도, 독충과 독사, 척박한 토양 등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이다. 게다가 인디오 문화에는 사랑과 용서, 감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의 저항적인 부족들은 저자 부부를 독살하기 위해 샘에 독을 풀기도 하였다. 숱한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열정적으로 사역한 저자 뒤에는 믿음의 전사요 십자가의 증인인 아내 고 허운석 선교사가 있었다.
허 선교사가 폐암이 재발했음에도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번제로 드렸다. 불같은 시험을 악한 본성과 자아를 불태우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여긴 허 선교사는 극심한 고통 중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뒤 2014년 9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요게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쓴 글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이분이 글 마지막에 이 김철기 선교사가 쓴 글이 이랬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영적 부모로 존경하고 사랑해준 아마존 금은강 상류신학교 사역자들과 학생들, 우리 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눈물이다. 나와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내 오른팔이 되어 사역에 전념하고 연말에 사역지를 지켜준 김창현 선교사님, 내외에게 감사한다. 선교사 부모를 만나서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공부하느라 또 율법적인 아버지로 인하여 고생이 많았던 수잔나와 지훈이, 특히 암 투병하는 엄마를 돌보느라 홍기를 놓친 딸에게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형제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우리 딸과 아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33년 동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권면하고 희생한 허은석 선교사에게 사죄한다. 허 선교사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나를 주님 앞에 데려가 주었다. 아내 허은석 선교사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할 생명의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은 라틴어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뭐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한테 일일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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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살다 가신 분, 절대 표현하지 않고 마음만 감사하고 살다 가신 분의 아들로서, 저희 아버지는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엄청나겠죠. 마음만 갖고 평생 표현하지 않은 아버지를 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그런 집안에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들로서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아들 고맙다. 우리 집에 아들로 태어나줘서. 딸 고맙다. 엄마가 많이 부족한데도 그래도 엄마라고 불러줘서. 그 말들을 우리는 궁예가 아니에요. 관시법으로 몰라. 또 궁예 관시법 또 틀리잖아.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눈치로 알죠. 눈치로 아는 것들이 어떻게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표현을. 그리고 나는 세상을 떠나죠. 내 아이는 그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통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주신 언어를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이건 부부 사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맙다, 고맙다. 최다한 권찰. 재영이 아빠한테 저기가 둘째 임신했을 때, 둘째야 첫째야 임신했을 때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떡볶이야 순대야 하여튼간 뭐 먹고 싶어. 그런데 그날 떡볶이집 순대집 이런 게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았답니다. 비가 오는데. 그래서 기어이 사서 아내에게, 그런 걸 먹을 땐 그냥 먹으면 아니고 눈물 흘리면서 먹으면서 여보 고마워 이런 말 해야 돼. 했어? 안 했어? 안 했대요 신랑이. 그러니까 셋째 가지고 못 얻어먹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은 뭐 쑥스럽다 민망하다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도록 불렀잖아요. 그리고 부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걸 요구를 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쑥스러워서,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저희 집안은 뭐 그러든 말든 간에 그건 당신이 예수 믿기 전 이야기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 그러면 쑥스럽고 민망하고 우리 집안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쑥스럽지만 민망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왜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지. 김지원 집사, 김미선 집사한테 집 산다고 고생했다고. 여보 고마워. 집 산다고 고생 많이 했네. 그렇게 말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 안 했지. 내가 딱 표정 보니까 안 했구만. 집 샀다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하고. 이게 손 잡고 여보 고맙다 아들한테 또는 내 부모한테. 저도 유전자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표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훈련 많이 받아서 이만큼 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대화하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잘 키워주셔서 제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목사 되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니요 목사님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누구는 또 이렇게 지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요. 감사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물질로 내 마음 속을 표현해야 합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물질로 형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아멘.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작은 거라도 큰 거 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선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저는 제 평생에 받아봤던 선물들 중에 정말 감사한 것들 많죠. 여러분들이 나 많이 사랑해 주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그 청년 임용고시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최미경이라고.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줬던 선물 바카스, 거기에 포스트에 붙여서 전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제가요 전도사 처음 가서 그 서울 봉천동 까치고개 위에 옥탑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면서 자식도 보고 싶고 마누라도 보고 싶은데 신혼인데 그때 그 병 붙잡고 울면 하나님 우리 미경이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데 그게 이 바카스 한 병으로 표현이 되더라고.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으려면 어쨌든 내가 고마운 사람에게 작은 거, 큰 거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못하는 겁니다. 작은 거.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원래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 안 하고 속으로 다 아유 어떡하나. 조금 더요. 출애굽기 23장 1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참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하지 못할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를 경배하러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온 자가 없어야 한다. 헌금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 교회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없어지셨대요. 예배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 한 1년쯤
때 다시 예배당에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아유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데를 다녀봤대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뭐 이렇게 쭉 돌았대요. 그런데 다시 여기로 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왔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군요. 다른 데 돌면서 저기가 진짜가 아니고 여기에 진짜 종교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고 고맙고 그렇게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기가 제일 싸게 들어요. 1,000원, 그러니까 1,000원만 넣으면 된대. 막 제일 싸게 들어요. 제가 믿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돈 들어가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 뭐 이런 이야기 말고요. 그냥 제가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못해서 속이 상하지 뭔가 하나님 한테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한 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속이 상하는구나. 없어서 속이 상하는구나.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그걸 봤죠. 조금 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은혜 받은 진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가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 받았으면 크리스찬이지 왜 은혜 받은 가짜가 있고 은혜 받은 진짜가 있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모범생에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에게도 심지어 사기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이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하나님은 교회에 오면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고 싶으시니까. 그 밑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은혜 받고 제대로 살면 진짜 은혜 받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은혜 받고 제대로 안 살면 은혜 받은 가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은혜 받은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은혜 받은 후에 감사가 넘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며 삽니다. 가짜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다. 투데리 스머프처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인생을 하루하루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았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면 은혜 받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크리스찬을 막 울고 박수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방언하고 뛰고 이러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 은혜 받은 거죠. 은혜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박수치고 그다음 방언하고 막 이렇게 예배당에서 찬송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뜨거웠는데 드러나는 건 투덜거리고 드러나는 건 불평하고 드러나는 건 불만이 많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가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 아픈 게 이런 거잖아요. 아유, 목사님 교회 갔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심지어 목사님인데. 이때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가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가짜 모조품은 원래 그런 거예요. 권사님인데요? 아니, 은혜를 받았죠. 직분을 받았죠. 근데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다 괴롭죠 지금. 그 밑에요. 감사는 감사 자체로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처럼 불평과 불만도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성 때문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확장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불평과 불만을 확장합니다. 이승이라는 사람 글 중에 이게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불평이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는 것과도 같은 원리다.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불평을 한 번 하면 그 불평이 금세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그래서 불평이 불평을 낳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내도 등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산다. 이어서 자녀도 그 모습을 보며 늘 불평을 하게 된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감사하면 감사의 분위기가 퍼져나간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감사가 계속 확장된다. 그것이 감사의 성격이다. 가령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예쁘고 착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보면 그 자녀를 낳아준 아내에게도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아내를 낳아준 장인 장모에게도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퍼져요. 불평과 불만은 그것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들만 셋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들만 셋이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아들만 셋이냐고 안 됐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들었어요. 이게 확장이 된 거죠. 여보 미안해. 내가 참 아니 내가 아들을 낳았냐고 내가 딸을 나는 그냥 내가 그 조절 능력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아유 딸을 못 낳아서 미안해 이렇게 가더라고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 부부가 목사님 저희하고 식사를 좀 하시죠. 그래서 식사를 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뭐 상담할 게 있다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집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아들이 둘인데 이번에 셋째가 뱃속에 있는데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미안해 여보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근데요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뭐 생각냐면 그건 엄마 입장이고 아들들은 아들 셋이 있으면 즐거워요. 모스마 3명 한 방에 놔두고 걔들끼리 전쟁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3명 나름대로 형제들끼리 또 재밌게 지내면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구집관도 그렇죠. 아들 셋 좋아요. 그리고 셋째에 대한 괴로움도 제가 그렇죠. 셋째 사람들이 짐승이야 셋을 낳고 뭐 이렇게 저희도 셋째 생겼을 때 우리 사모한테 원망스럽더라고. 머리도 복잡하고요. 한국 교회에서 유학하라고 돈 보냈는데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돈 보냈는데 애 하나 만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괴롭더라고. 제 모교회 목사님한테 편지 쓸 때도 목사님이 셋째를 가졌습니다. 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셋째를 주신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셋째들, 계획하지 않은 셋째가 태어난 모든 집안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셋째 때문에 이혼 못하고 그 셋째가 주는 위로가 있고 그 셋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봤어요. 믿음의 집안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셋째 태어난 날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셋째가 태어났는데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이 애 태어나고 며칠도 안 돼서 나는 또 외국 가야 되고 집사람은 애 데리고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셋째가 태어나서 그 간호사인가 의사인가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딱 요만한 거 딱 들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등에 이 솜털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얼굴에 막 웃어. 뭐 바보야, 너 미쳤나? 왜 웃지? 나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부딪히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 앞에 그러죠. 우리 셋째한테 그래요.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우리가. 너 없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끼리는 아들끼리 재밌고 딸은 딸. 제 여동생은 딸만 또 셋이에요. 제 여동생이 셋째를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셨죠. 저희가 그때 중국에 한인 목회하고 있을 때. 목사님, 아들은 아들만 낳고 딸은 딸만 낳네요. 만약 우리 애들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지조가 있어서 아들은 아들만 낳고 딸만 딸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부정적인 게 오면 이게 확장성이 있어서 이게 점점 퍼지더라고요. 근데 감사는요,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들어간 곳에서 네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확장시켜. 그러니까 저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재밌는 게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목회라는 게 이제 사람이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마음이 다 맞겠어요? 복잡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목회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아유, 그것도 안 힘들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목회 힘들어요? 아우, 죽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내가 목사 하나 봐라.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 통해서 힘을 많이 얻을 때도 있어요.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목사님 한 10년 이렇게 목회했는데 누가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했대. 그 말 듣고 내가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 그리고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한 우리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10년 만에 나한테 이러더래. 목사님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더래. 내보고 그러더라고. 성도들 착하래.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정말 힘든데 그 위에 기름 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확장하고 불만과 불평은 불만과 불평을 확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가짜 그리스도인. 그 밑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하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태복음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갔죠. 그 밑에 작은 3번요. 작은 3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 받은 크리스찬이 진짜 은혜 받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십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김영석이라는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글에 내가 잘 아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분이 처음 일본에 갔을 때 택시를 탈 일이 있었다. 운전기사가 대단히 늙어 보여서 연세를 물었더니 72세라는 것이었다. 그 나이도 운전이 잘 되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 기사는 금년에도 신체 검사에 합격이 되었고 오래 운전 경험으로 시야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 평생 소원이 75세까지 문제없이 운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것임을 말해주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기사가 먼저 내려 트렁크를 열고 짐을 돌봐주면서 즐거운 여행하세요 라는 인사와 더불어 가량비 내리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노인에게서 느낀 것이 정성과 감사였다는 것이었다. 작은 일을 하는데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며 자기 직업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옛날 시골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까지 와 70세가 넘을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있었다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는 표정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한국 전쟁 직후에 산다고 생각해보자. 지금의 취업난보다 더 지독하게도 우리들 중 대부분은 무직자였을 것이다. 직장이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구두 닦기를 했을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지게꾼이 되어서 짐을 날랐을 것이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에 가면 비슷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직장이라는 곳에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는 하소연들도 한다. 지금 감사가 많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한테 물들어서 감사가 없죠.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일본 노인네가 예수 안 믿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두 다리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다리가 부러진 교인이 둘이 있어요. 그분들 얼마 전까지도 예배당에 오셨는데 지금 한 분은 무릎 관절이, 한 분은 다리가, 그러면서 두 분 다 지금 예배당에 못 와요. 마음속에 생각했죠.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들 중에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식당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식사하시면서 생각하겠죠. 밥이 맛있니 맛없니. 그런데 누군가는 씹어서 밥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게 막연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는 입으로 음식을 못 먹어서 옆구리를 뚫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죠.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아주 작은 일인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알고 느끼는 게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게 보입니다. 감사가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교회 없어서 떠돌아다녀 본 적 있습니까? 주일 아침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 교회 많죠. 내 교회가 없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이 분위기가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제가 안식을 하는 동안 뭐 부흥회 인도하고 세미나 하고 이럴 때야 거기서 다 책임지니까 상관없지만 약간 여유 있을 때 이번에 베트남에 있을 때도 박항서 감독 다니는 교회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제일 큰 교회 이 두 군데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들어가는데 누가 날 아느냐고 아무도 모르죠. 누가 나보고 밥 먹으라 하냐고 아무도 밥 먹으라 하는 거지. 심지어 처음 왔다고 꽃다발 주고 죽이는데 난 다음 주에 안 올 건데 주위가 다 봐. 그리고 바깥에 새신자 팀들은 보면서 저 가기 전에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막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내 교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어디 가야지 이런 거 이렇게 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면 인사할 사람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감사하죠. 제가 아침마다 어느 교회 갈지 고민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면 많은 사람 몰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 알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려운 이야기하면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주일날 되면 내가 우리 교회가 있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담임 목사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6분 정도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밑에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 많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 받은 가짜도 있고 은혜 받은 진짜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나는 하고 있는가?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